만유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6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들에게서 숨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숨으셨다는 것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숨으셨다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프라이빗 세팅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권면하신 말씀을 하시기 위해 프라이빗 세팅 자리로 이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시간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중들을 가르치고 회중들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회중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뜻대로 한번 왕으로 삼아보려고 하는 이 회중들에게 그동안 예수님이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이 오해하는 것 때문에 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또 가르치시고 계속 그러셨는데 이 말씀으로 회중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마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중들은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오해하고 제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3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땅에서부터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인자는 땅에서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가리키신 것이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회중들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스스로 나름대로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고 따르고 싶은데, 그리스도면은 그리스도답게 영원히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계셔야죠. 어떻게 죽어서 떠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인자가 오게 되면은 그의 정권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도 그의 정권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 유다의 사무엘 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의 다윗을 가리켜 너로 말미암아 유다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지금까지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정치적인 왕으로 분명히 오실 것이고 다윗처럼 다시 한번 유다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정권을 세우실 것이다. 그들의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러한 왕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인자는 땅에서부터 들림을 받아야 하리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전혀 이것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회중들을 향하여,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프라이빗 세팅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회중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 35절 36절을 통해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회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개의 경고와 두 가지 경고와 두 가지 권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바로 빛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34절을 3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잠시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다,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자신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잠시 너희 앞에 빛이 있을 것이니 그때의 빛 안으로 들어와라. 잠시다. 이 잠시 이 기회를 놓치면은 영원히 놓치게 된다 경고이지요. 항상 빛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65번째, 65번째 이제 강해 설교,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은 당신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이 열리면서 예수님에 대해 서론에서 요한 사도는 그를 가리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1장이 열리고 이제 막 말씀,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빛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좌우지가 몇 번이나 들리는가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말씀 가운데 그는 빛이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볼 수 없는 우리들의 눈에 빛을 비추시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춰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이다 하고 첫 장부터 강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이라는 아주 예수님의 대선언이 요한복음서에 계속 있는데 그 중에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반드시 얻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9장 5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늘의 빛으로 너희를 비추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12장 46절, 이제 몇 주 후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인데 거기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하여 요한복음을 통해 나는 빛이다, 빛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을 찾아야 된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움에서부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빛이 항상 너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너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지금은 열려 있지만 이게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그 문을,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놓으셨지만 120년 후에 때가 참에 문이 닫히고 하늘이 열리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주야로 비가, 제가 그 LA에 살았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믿었지만, 말씀이니까 믿었지만 체감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한국에 와서 살면서 이게 체감으로 느껴집니다. 이거 며칠만 비가 와도
야, 이거 강원대 산이 떠내려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비 올 때 제가 이 분당에 있는 탄천에 가 보니까 성난 바다 같더라고요. 바다. 그때 탄천, 지금 요새는 우리가 강아지 데리고 막 걷는 탄천이지만요, 그렇게 비 올 때 탄천에 가면은 이건 뭐 박태환인가요? 그 선수, 수영선, 거기 살아남지 못합니다. 성난 파도가 돼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면 이 세상 덥고도 남습니다. 완전히 덥고도. 여러분, 그러한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분명히 120년 동안 경고를 하시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날이라,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은혜의 날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아무도 몰라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자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너무 늦어요. It's too late. 그때는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 전에 심판자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두 가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입니다. 이건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이 이슈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영생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야 돼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여셨다가 때가 되면 닫으신 것처럼 문을 닫고 그 다음에는 문이 안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결하던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의 빛이,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아니 내가 혹시 이 세상에서 오늘이나 내일 떠나게 된다면 예수님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자는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자를 가리켜 현명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일을 준비하고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사는 것이 가능만 하다면 현명한 것이지요. 그것이 현명한 것이라면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것처럼 더 중요하고 더 현명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은 영생을 준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영생에 대한 이슈를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은 리얼한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어둠의 세력은 리얼한 것이다,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리얼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빛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 영어로 보니까 overtake 당한다, 압도받는다,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지나는 것,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하고 그냥 동의하고 지나는 것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이 어둠이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우리를 압도해버리려고 어두운 세력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 미국에서 자라면서 그 친구 중에 그 북가주 세크라멘토에 그 경찰로서, 특별히 나중에는 이제 형사가 되어서
이 디텍티브 탑 그 형사가 되어서 미국에서도 이 아시안갱의 전문가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러한 그 2세 친구가 있습니다. 아시안갱도 굉장히 무서워요. 미국에 보면은 이 뭐 중국 계통, 라오스 계통, 베트남 계통, 뭐 여러 아시아 계통의 그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는 정말 훌륭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더 많지만 그 중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갱단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그 아시안 갱단들의 전문가로서 이 온 나라에 그 전국에 있는 그 경찰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그러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그 자기 파트너가 그 어느 갱단에 총을 맞아갖고 숨졌습니다. 임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 파트너가 총에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친구의 말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 자기의 파트너를 쏴서 죽인 자가 16살짜리 아이입니다. 라오스의 그 아이인데, 라오스 계통의 아이인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에 창녀의 어머니 그리고 술 중독자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해봐도 그의 그 삶은 갓난아기 때부터 말이 아니었죠. 아버지는 곧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새아버지를 얻게 되는데 그 새아버지를 통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언젠가는 한번 그 어렸을 때 이 아버지한테 너무나 세게 이 발로 이렇게 차임을 받아가지고 이 속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에 출혈이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 수가 없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오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 시스템 정부에서는 그룹홈을 만들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룹홈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가 살면서 전혀 정착을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나던가 아니면 자신이 도망치던가 계속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18살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감옥에 오래 집어넣을 수도 없는 아이예요. 미국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인데 그런 그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완악하겠어요. 마음이 이미 완악해질 정도로 완전히 완악해진 그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그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는데 그가 정정당당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판사 앞에서 전혀 뉘우침이 없이 나의 인생은 이러이러한 인생이었고 내 마음속에는 아픔 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까? 나는 이 세상에 16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면서 수십 번이나 죽었는데 다른 사람을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이 당연한 권한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아이예요. 그리고 그 파트너의 그 가족들이 와서 슬퍼하는데 전혀 뉘우치거나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 그러한 얘기를 해주면서 저의 친구는 그 아이를 탓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미국의 시스템의 그 실패한 failur한 그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안타까움을 한꺼번에 말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한 사례를 들으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한 조그만 사례이지만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죠. 어둠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쩌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제 더 이상은 놀라지 않는 이유는 뉴스를 보면 그런 일들이 수다예요. 뉴스를 보면 이렇게 완악해진 모습들이 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변태적인 모습들이 매일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음이 이제는 강팍해져서 그런 무뎌져 갖고 그런 뉴스를 아무리 들어도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은 우리를 압도하기 위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이 어둠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 어둠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이 포인트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에 대해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빨리 나와야 되겠구나, 이 어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심은 그러한 어둠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한 일을, 역사를 이루신 것인가?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가리키신 흑암의 권세, 우리를 압도하고 삼켜버리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둠에서부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완악함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독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아픔과 미움에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사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리얼한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리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둠의 권세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무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이 모양이고 나도 이 꼴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그 결단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살인해도 몇십 번, 몇 수백 번을 한 게 우리입니다. 미움으로 살인 벌써 많이 했잖아요. 마음속으로 간음을 해도 수천 번, 수만 번 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컨트롤 안 돼요. 회개해도 컨트롤 안 돼요. 내가 돌이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컨트롤이 안 돼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독일처럼 문명이 가장 뛰어난 20세기에 가장 문명이 앞서 나가는 나라에서도 나치 정부가 나오는 거고 온 나라가 매혹되어 그냥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시키고 집시들을 2천만 명 학살시키고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 권세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고 살아요. 무심하며 살아요.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에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그 영성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경고를 하십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고 또한 빛이 항상 너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경고와 함께 그럼 주님이 이제 주시는 권면은 무엇인가? 권면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이제 믿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경고의 해결책은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해결책이 있는 것이에요.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은 믿음으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구원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면서 어둠에서부터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이 되신 하나님, 그 빛이 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빛이 되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여러분 시편 27편을 계속 보면은 아직도 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직도 적들이 나를 그 다윗을 삼켜 먹으려고 둘러싸고 있지만, 아무리 적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두려움에서는 나는 자유하였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8.15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여러분 그 8.15 1945년 첫 번째 8.15 광복절에 계셨던 우리 어르신들, 참 부러운 게 하나 있다면 그날 같이 서 있었다면 그날의 느낌이 어땠을까? 그날의 느낌이 어땠을까? 저는 상상만 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직접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광복절의 그 기쁨, 그 희열,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언어를 잃고 이름을 잃고 살았다가 하루 사이에 이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되는 광복절을 맞이하는 그날, 얼마나 기쁨과 스릴이 넘쳤겠습니까? 저는 근데 생각을 해봅니다. 8월 15일 날 그러한 광복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불과 24시간 전에, 불과 하루 전에 8월 14일에는 똑같은 환경에서 아직도 적들이 총을 들여대고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날이 8월 14일이었어요. 그냥 고작 24시간 전에, 하루 전에 똑같은 자들이 총을 밀어대면은 깜짝 못하고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8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8월 15일이 되면서 광복이 선포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직도 똑같은 적들이, 전에 적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지만 그들이 더 이상 광복이 선포되고 더 크신 하나님이, 더 크신, 그러니까 전에는 이 세력이 더 큰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고 우리에게 그 금지가 없었지만, 그 나를 누리고 있는 세력보다 더 큰 세력이, 더 큰 능력이 와서 그 세력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우리가 광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해방이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빛 가운데로 우리가 언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영적인 광복절 날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영혼의 광복이 선언이 되고, 그러므로 전에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있을 때는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긍심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광복이 선언된 날입니다. 이제는 그 적들이 나를 누를 수 없는 것은 더 크신 분이,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나의 빛 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빛으로, 나의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서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또한 36편,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밑바닥이 없는 생명의 원천, 메마르지 않는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파운데이션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되었나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무엇이에요? 저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렇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순간 내가 빛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어서 생명의 원천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비단에 거하며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이 있으니 경고를 하시고 빛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 빨리 비단으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해결책으로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 믿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야 내일 준비하고 1년 후를 준비하고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라면 영생을 준비하는 것처럼 현명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과 빛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산다면은 이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다시 보면,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빛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기 빛이 있으니 한번 빛을 보고 알아라, 빛은 이러한 것이다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짓게 된다, 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가 새롭게 define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가 빛의 자녀로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 새로운 정체가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정체를 알고 살아라. 정체를 알고 사는 것이 능력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죠. 어둡더니가 아니고 어둠이더니, 어둠과 내가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것도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입니다. 빛처럼 밝아졌다 이게 아니고 빛이라, 명사예요. 빛으로 완전히 정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정체가, 여러분, 정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정체. 골로새서 5장 5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다 예수 믿는 자들, 다 빛의 아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이니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이 식민지를 그 나라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할 때, 미국에서도요, 흑인들을 전에 노예로 삼았을 때 제일 먼저 빼앗아 가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이름을 빼앗고 언어를 빼앗아 가요. 새로운 이름을 주더라고요. 아프리카 이름을 없애고 이 노예 이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흑인 그 인권 운동하는 자들 중에 이 백인들의 이름을 버리고 흑인들의 이름을 다시 새롭게 한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체성을 빼앗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였을 때 제일 먼저 빼앗은 게 이름하고 언어입니다. 정체성을 빼앗아요. 그러면 지배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미약해집니다. 끌려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빛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명사로 변한 겁니다. 명사, 이게 형용사가 아니고 어두운 데 있다가 밝아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 어둠이었다가 빛이 되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요, 꾸정탕에서 안 놀죠. 내가 왕으로 알고 있는데 왜 꾸정탕에서 놉니까? 왕자로 알고 있는데 왜 내가 낡은 옷을 계속 입으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밝혀지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구나.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청계천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저는 1974년도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청계천은 이름만 청계천이었지 실제로는 청계천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청계천 같이 안 보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아무도, 냄새가 나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 청계천이었고, 오죽했으면 부모님들이 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이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아, 이렇게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청계천이었습니다. 1974년도에 2010년도에 다시 우리나라로 와보니까 청계천 완전히 편해졌어요. 이거는 뭐라 그러죠?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어떻게 이렇게 편해질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꼭 드나드는 코스 중에 하나가 청계천입니다. 전에는 여러분 냄새나서 가기 싫어하는 곳인데 이렇게 변한 것이에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청계천이 옛날 모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모습처럼 꾸정탕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한 그 자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 자리매김한 것이에요. 돌아갈 수 없죠. 확실한 정체성이 새롭게 주어졌죠. 근데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주위도 바꾸더라고요. 주위도.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요, 한 가지 이제 그런 곳을 다니면서 항상 담배꽁초 버렸거든요. 여기 탄천에 가도 그런 거 많은데 청계천에서 담배꽁초 봅니까? 절대로 안 보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청계천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나도 압도되는 거예요. 변함 가운데 나도 그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같이 변하더라고요. 쓰레기도 안 버리고 담배꽁초 안 버리고요. 그 주위도 전에는 냄새나고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주위였죠. 이제는 우아하고 엘레겐트한 그러한 주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확실히 변하니까 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드나드는 사람도 변하고 주위도 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셨을 때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가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마닐라 여러 가지 느꼈지만 가장 감격받은 것이, 제가 목자의 마음에도 썼지만 가장 감격받은 것이 그 교회예요. 교회. 이번에 이 세계적인 이 아시안 컨퍼런스를 호스팅한 한 교회. 이 교회는 21년 전에 쓰레기 더미 옆에서, 그 쓰레기 산 옆에서, 언덕 옆에서 세워진, 그 슬럼가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21년 동안 꾸준히 복음과 영성과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예배로 사람들이 트랜스폼 되면서, 변혁이 되면서 사람들이 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가, 이 슬럼가가 변하기 시작하고요. 2년 전에 갔을 때하고 또 지금이 달라요. 아직까지도 그 빈민촌이 많이 있지만 점점 편해지는 것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 컨퍼런스 섬기고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봤는데 그렇게 예뻐요. 그렇게 밝아요. 여러분, 그곳은 완전히 마약과 술로 찌든 곳이고요. 빈곤과 함께 그 절망과 완전히 부패한 섹스와,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있는 젊은 그 자매들은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낮에도 강도들이 들어옵니다. 강간하기 위해, 훔치러 들어오는 게 강간하기 위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을 때는 꼭 교회 와서 지내라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항상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게 밝아요. 얼굴에 빛이 그렇게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의 얼굴에도 빛이 있다고 하는데 저의 빛은 이마가 넓어서 빛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진짜 빛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슬럼가에서 이런 빛이 있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가? 야, 이거 트랜스포메이션이구나. 그러한 빛이 비추는 것은 빛이 되시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니까 내 주위가 변하고, 내 세상이 변하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빛의 자녀들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어둠에서부터 지금 이제 기회가 열어졌을 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 안으로 들어오고
영생과 능력을 받고 빛 안으로 들어와서 빛의 자녀로 이제 살라. 빛의 자녀로 살면서 빛을 온 세상에 발휘하고 이 빛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체성을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와우, 택함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누구도 없인 여길 수 없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가 그의 소유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정체성이 주어졌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시어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신 주님을 온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는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할렐루야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셔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지만 항상 그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언제 이 세상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경계를 낮추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하십니다. 어두운 세력 분명히 뉴스를 통해 매일 보면서도 우리 이거 인지하지 않고 사는 것, 무심하고 사는 거, 이거 굉장한 실수입니다. 영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준비하고 책임지며 살 수 있는데 믿으세요. 그리고 믿으신 분들은 이제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담대하게 일어서세요. 이 정체성 누구도 안 건드립니다. 못 건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믿는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아직도 기회가 있지, 다음에 하지, 나에게는 필요 없지,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말씀하시오니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준비하며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내가 극복하고 나오기 위해서는 주님의 빛, 주님의 생명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 나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라는 것을 깨닫고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빛 앞에서 떱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권세가 주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빛을 내고 승리하고 강건해지고 이기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